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잘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냐면 사람은 이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없으면 육신 세계에서는 존재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땅에서 말이에요. 땅, 지구 세상에서 존재를 하려면 인간이 육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이 온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 있고 육신이 망가지거나 육신이 죽어버리면 존재를 못해요. 존재. 저는 이 존재라는 걸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나라는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나? 육신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돼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을 해야 돼요. 육신도. 그리고 생각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생각은 어디까지 생각이 정상이 돼야 하냐면 하나님 생각. 맞았어요. 예수님 생각. 여기까지 정상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생각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엔진이에요. 엔진. 생각이 약하면 육체가 약하게 움직여요. 생각이 강하면 육체가 강하게 움직여요. 생각이 나쁜 생각을 하면 육체가 나쁜 행동을 해요.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면 몸이 하나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이 사람은, 더 쉬운 말로 하면 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생각을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하고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생각을 잘못해서 생각을 잘못해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죠. 생각을 잘못하면 사망이에요. 육신도 사망. 생각을 잘못하면 육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영이 영원토록 지옥에 갑니다. 자,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왕이 될 거였는데 지옥으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일단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하나님처럼 안 했죠. 그냥 육적 사랑으로 빠져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또 두 번째, 가인. 가인은 어떻게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좋은 제사상만 차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아무리 배추, 무, 고구마 좋은 거 갖다 제사상을 차려도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은 뭐였다? 가인이 아벨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더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죠. 그러니까 이게 가인이 생각을 잘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가인은 아벨 전원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나 가인의 제사를 받으실 걸로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벨 이놈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인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 천국의 삶을 못하게 되잖아요. 지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핵심이? 생각을 잘못하면 죽는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생각을 잘못한 사람 있었죠? 아버지가 다윗인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정말 압살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원하면 하나님이 이 여자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땅도 다 줬다니까요. 다윗에게. 그 어마어마한 다윗이었어요. 그런 왕자 중에서 압살롬도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잘하고
다윗과 똑같은 생각을 압살롬이 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이 아버지를 죽여야겠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그 뭐라 그러나 아버지의 뭐 아버지의 그 왕비 말고 뭐 있죠? 왕비 말고 뭐라 그러지? 아무튼 왕비 말고 부인들이 많잖아요. 예. 이 압살롬이 다윗 왕의 그 다른 부인도 막 간음을 해요. 몰래. 그러다 그런 모든 것들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한테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무튼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싸움을 일으켰다가 압살롬이 말 타고 막 달려가다가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요. 그래갖고 자기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은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이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생각을 잘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압살롬이 생각을 잘하고 다윗 왕과 똑같이 하나님 생각에 맞춰서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자기가 차기 왕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압살롬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용맹하고 괜찮은 잘생긴 그런 왕자였어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육체가 잘생기고 용맹하고 무예가 뛰어나고 지식과 이런 게 있어도 생각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이 한 번, 한 번 잘못하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엄청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구약 잠언에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생각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복을 받느냐 망하느냐 이것이 어디서 나온다? 생각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생각을 잘못해서 모든 왕권과 부귀영화와 왕자의 모든 명예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압살롬, 압살롬. 이름도 이상하죠? 압살롬.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했잖아요. 애시당초. 이세벨이라는 왕비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는 다른 나라의 그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이세벨 공주가 아합 왕한테 시집을 올 때 자기 나라에 있던 바알신, 아세라 목상신 이런 걸 이세벨 왕비가 가지고 들어와요. 이렇게 결혼을 아합 왕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생각을 잘못해서 이세벨 여자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의 꼬임을 받아요. 꼬임을 받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아합 왕은 원래 잘 들어봐요. 아합 왕은 이 똑똑한 왕이에요. 군사력도 있고 정치도 잘하는 왕이에요. 잘하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방 여인의 아세라 목상 바알신 그 꼬임에 넘어가서 아하방이 우상신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하방과 이세벨 왕비가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중에 아합 왕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왕들보다 아합 왕은 더 악하였더라. 최고로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합 왕.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이 화살에 맞아서 그냥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이 뭐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엄청나게 하나님처럼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자, 또 해볼까요? 이 아합 왕이 생각을 잘못해서 죽었어요. 또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럼 남유다의 여호사밧.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꼬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꼬임을 받는 게 문제죠? 꼬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잘못된 아합 왕의 꼬임을 받아서 여호사밧이 같이 전쟁에 나가게 돼요. 사실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합 왕이 같이 나랑 전쟁을 하자고 그래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이 여호사밧은 겨우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겨우겨우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두 개만 더 해요. 성경에 나온 생각을 잘못해서 망한 폐위 당한 왕비가 있었죠. 와스디. 와스디 왕비는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와스디 왕비는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면 와스디 왕비가 같이 해야 돼요. 아니면 와스디 왕비가 자기 왕비 궁중에서 따로 잔치상을 차립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는데 와스티가 안 가요. 그리고 자기는 대신들의 부인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연회를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 와스티 왕비는 자기가 거기서 아주 또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왕이 부르는데 안 가요. 그러면 왕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티 왕비가 예쁘고 멋있고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대신들 앞에서 이 와스티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와스티 왕비가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간 거예요. 대신들의 부인들 모아놓고 따로 잔치 연회를 벌리고 이러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이제 대신들이 그러죠. 저러면 왕비 안 된다고 폐위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이 와스티 왕비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왕비를 세우죠. 그가 바로 에스더였어요. 에스더. 에스더. 자, 이 와스티 왕비는 생각을 잘못해서 자기 왕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해서.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 또 생각을 잘못해서 안 좋은 길로 가버린 그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죠. 선생님, 제가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 십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저 그거 다 지켰어요. 저 다 지켰습니다. 부모도 공경했고요. 거짓말도 안 했고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이웃을 사랑했고요. 그거 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참 잘했구나. 그러면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다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정답은 너 그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너 영생을 얻고 싶으냐? 이 부자 청년아,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라. 이 최고잖아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 곁에 있으면 그게 최고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내 재산이 많은 게, 이거 다 나눠주는 게 어떻게 된다? 근심 걱정이다. 생각해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거를 다 나눠줄 수가 없었어요. 아까웠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근심 걱정을 하다가 어떻게 했다? 자기 길로 가버렸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길로 가버리고 나서 그 재물을 가지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잠시 후에 좀 있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지금 있는 재물보다 더 좋은 것들을 앞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이 부자 청년의 생각과 달랐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생각을 더 잘 했어야 돼요. 계산을 잘 했어야 돼요. 내가 가진 재산이 더 큰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나중에 얻을 것이 더 큰지, 이게 어떤 게 더 큰 건지를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계산을 잘못했어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자,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서 육신도 사망의 삶을 살고 영이 영원토록 지옥 고통에 가게 된 그런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주일 말씀에 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은 녹음해서 하진당에 올려놨어요. 주일 말씀 저는 여러분 한 글자, 저는 그러거든요. 말씀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엄청나게 자세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밥알을, 쌀알을, 고기를 꼭꼭 씹어서, 이빨로 꼭꼭 씹어서 먹어야 영양소가 잘 흡수가 돼서 내 육신 세포를 만들죠. 그것처럼 말씀을 꼭꼭꼭꼭 내 영혼이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를 내 영혼이 진짜로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막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한 글자씩 완전히 또박또박 읽어서 사진당에 올려놨어요. 여러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주일 말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자, 여기 있다. 할게요. 2023년 6월 27일, 어저께요. 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자,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주간이죠.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자, 지난 날을 자세히 생각해 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자, 여러분, 지난 날 자세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만이 행하는 표적들이었다.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번이 아주 중요한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2번. 행할 당세 때는 지금 현실에 우리 2023년 현실 당세 때는 알기는 알았어도 얼마나 큰 역사적 표적들인지를 현실에서 우리가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그리고 지나고 난 후에야 그때야 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50년쯤 되면 2050년쯤 되면 지나고 나서 야 그때 2023년 대단했었지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때야 놀라고 다시는 없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같이 행하신 표적들이었구나 이렇게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자 여러분 이거 실감이 나요? 현실에서 당세에서 지금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오늘 내가 여기를 역사의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게 막 실감이 나나요?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이게 실감이 나야 돼요. 30년 뒤에 깨달으면은 좀 아쉽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거를 깨달으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자, 3번. 이런 표적을 보고 믿고 행한 자들이 지금도 믿고 감사하면서 살면, 자, 이미 일어난 표적을 보고 우리는 믿고 행했죠. 그러면서 지금도 믿고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금도 삶 속에서 작고 큰 이때에 해당되는 표적을 이걸 잘못한 거예요. 괄호를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어요. 해당되는 표적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보여주시면서 당당한 뜻을 펴시면서 행하신다. 자, 하나님 해주신 표적을 보고 믿고 행한 자들이 지금도 계속 믿고 감사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삶 속에서 작고 큰 이때에 해당되는 표적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도 보여주시면서 당당한 뜻을 펴시며 행하신다. 행할 때 귀하게 여기고 감격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가치 있게 깨달아라. 현실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 이거를 자기가 맨날 기뻐하고 느끼고 이거를 진짜 알면서 살면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마이크 풀러봐요. 표적이 뭘까요? 표적, 표적. 이거 고쳤어요. 자, 표적이 뭘까요? 표적.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적, 기적이 어딨냐고. 그걸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시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뭐였죠?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외치는 말, 회개하라를 듣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행실을 고쳤지, 하나님을 믿었죠. 이게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가 믿는 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 나가 누군지 몰라? 나 예수를 안 믿지? 안 믿지? 너네들이 나 예수를 믿는 게 표적이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표적이 뭔가 이렇게 대답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자, 표적은 뭔지 알려드릴게요. 표적은, 복음 전하는 거. 그렇죠. 맞았어요. 그게 엄청난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걸 하려면 그 전에, 더 근본적인 표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최고 큰 표적이에요. 최고 큰 표적이에요. 자, 그 다음. 자, 내가 믿게 된 게 표적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표적이죠. 이건 엄청나게 큰 표적이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려고. 작은 표적도 있잖아요. 작은 표적.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저 이거 듣고 너무 쇼크, 놀라고 충격받았어요. 이게 표적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표적이래요. 선생님 비유는 이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바늘에다 실을 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표적이라고요. 아주 작은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의 일상생활이 전부 다 우리 각자가 일상생활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무를 보는 거. 내가 집안일을 하는 거, 시장을 보는 거, 성경을 읽는 거, 바느질을 하는 거, 버스를 타는 거, 지하철을 타는 거,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다 표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했던 시절이잖아요, 과거에는. 아니, 하나님은 하셨는데 내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게 다 표적이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네가 바늘에다 실을 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표적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바늘께 실을 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표적이구나. 너무 놀랐습니다. 자, 표적 얘기를 잠시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귀하게 여기고 감격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같이 있게 살아라. 자, 빨리 할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징조를 보일 때는 보는 자의 환경에 처한 곳에서 거기 있는 것에서 곤충이 귀뚜라미, 거미, 파리, 바퀴벌레, 모기 등 뭐가 됐든지 간에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보여주신다. 보여서 뭐 하려고요? 보고 보여서 깨닫게 하시면서 뭘 깨닫게 하나? 뭘 행해야 되는지 행할 목적과 연결시켜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에서 보여줄 수 있는 뭐가 됐든지 그 작은 걸 보여주면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깨우쳐 주신다고요. 자, 6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여기가 엄청나죠? 이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을 맞춰야 돼요. 자, 그런데 잘 봐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은밀한 것을 행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다 알 수 있죠? 내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이지만 알려주지 않고 행할 때가 있죠?
그죠? 다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더더더더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은밀한 것을 할 때는 지금 행하시는 일을 알려주지 않고 행하신다. 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알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몰래 은밀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다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1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은밀한 것은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지 않고 행하신다. 자, 2023년 지금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알려주지 않고 행하신다. 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알면 안 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정확한 것은 이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은 무엇을 목적으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오직 구원을 생명시하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 내가 알든 모르든 오히려 내가 몰라야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나 몰래. 목적은 뭐다? 나를 구원시키려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나를 제대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행하시는 게 있다. 있다. 자,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무리 고생이 돼도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구원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생이 되면 어때요? 아씨, 하나님은 나에게 뜻이 없나 봐. 나 고생인데? 하나님 나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알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고생이 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걸 최우선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고생되는 거를 염두에 둬요, 안 둬요?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 맞았어요. 육신이 고생돼도 그까짓 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육신이 고생을 받는 그것 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육신이 구원을 위해서 육신이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육신이 고생이 돼도 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하신다. 잘 이해가 되죠? 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무엇을 행하십니다. 내가 육신이 고생이 돼도 내 영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사람. 나죠, 나. 내가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대답해요. 아, 제가 문제가 하나님. 이것이 저의 문제입니다. 맨날 나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는 뭐죠? 육이 고통받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산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마구 짜증을 내요, 하나님한테. 자, 육이 고통받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산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육이 고통받지 않고 편하게 사는 최우선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육신도 영혼도 생명을 쉽게 뺏긴다. 육신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 육의 생명도 뺏기고 영의 생명도 뺏긴다. 육신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라. 제일 쉬운 말로는 막 참아줘야 되고 분노가 오르는데 참아줘야 되고 힘든데 일어나서 새벽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네. 자, 이런 또 잘못 오타가 들어가 있네. 왜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제가 괄호를 뻥 뚫어놨어요. 이거는 원래는 없는 괄호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자, 하나님의 땡땡은 육신이 고통을 받아도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황금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육신이 고통을 받아도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황금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생각을 계속 배워야 되죠.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1장부터 얼른 볼게요. 자, 여호수아 11장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앞부분 30초만 설명을 하면 모세에 따라서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했죠. 자, 이제 모세는 나이 들어서 120세에 죽었어요. 그 다음 지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무너뜨리는 성이 여리고성, 두 번째는 아이성. 그래서 이 가나안 전 지역에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지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 모든 자들은 여호수아 군대를 생각만 들어도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중에서 기브온 땅에 사는 그 히위 족속들은 여호수아에게 모사를 써서 화친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아모리 5개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브온 배신자를 때려 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연합군을 요청을 해서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한편이 되고 아모리 5개 왕이 한편이 돼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태양과 멈춰라 그 사건이었어요. 그게 여호수아 10장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5개 족속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한편이 돼서 태양아 달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해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5개 왕도 이제 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게 되고 여호수아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각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가는 장면이에요. 자, 여호수아 1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 자, 가나안에 하솔 왕 야빈이 있었어요. 야빈이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올라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 왕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누가? 하솔왕 야빈이. 이 모든 왕들에게 같이 함께 싸우자. 이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왕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여호수아 군대에게 대적하려고 가나안 모든 왕들이 다 지금 모인 거예요. 그 가나안의 백성이 많아서 해변의 수많은 모래같이 많고 그들의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모두 모여서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저 가나안 왕들이 모여들은 걸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나 하나님이 저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을 시키리니 여호수아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수아 군대와 싸우러 지금 다 나왔다니까요. 메론 물가에 진을 쳤대요. 그 보통 사람이라면 어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두렵고 떨렸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수아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내일 이맘때 저 많은 자들을 너에게 붙여서 저들을 다 몰살시켜 버릴 테니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너무 좋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이렇게 든든하고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한데 나는 1%만 하면 되고 내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99%다 처리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든든하고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갑자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여호수아는 어마어마 모래알같이 많은 저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죠.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저들을 싹 몰살시키겠다. 여기 있잖아요.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3,500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셨죠. 그리고 또 2023년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걱정을 하지 말라고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니까요.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나 하나님이 싹 몰살시켜 버릴 테니 걱정을 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 점령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게 육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재미가 없는 구절이에요. 뭐 어디를 부셨고 이건 누구한테 땅을 나눠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영계로 들어가서 보면은 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구나. 이거를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몰살시켜버릴 테니까, 야, 여호수아야, 너는 내일 저들을 병거를 싹 불살라버려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자, 전쟁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을 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영적으로 승리할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승리해 나갈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가나안에 있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어요. 이 하솔.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하솔의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 거기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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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나안에 있는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서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들어요,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에 들어간 땅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 네겝, 고센 땅,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랬대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가나안에 있는 많은 왕들과 여호수아가 지금 싸웠죠. 자, 근데 그 중에 누구는 화친했어요. 누구죠?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그들이 모사를 쓰고 와서 여호수아랑 화친했잖아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자,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에 있는 전부 다 점령에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너무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예요. 우리가 앞으로 싹 다 점령에 들어갈 거예요. 자, 이게 20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20절, 20절. 그들이, 다 멸망당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미리미리 여호수아랑 화친해서 살아남았죠. 근데 하솔 왕 야빈이 저 모든 왕들을, 백성들을 다 모아놔갖고 전쟁을 하러 와서 싹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이들은 왜 멸망당했게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이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왜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들이 싸우러 나오게 만든 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다. 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악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족속이기 때문에 이들을 멸망시킬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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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멸망시키게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거 20절이 잘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한테 끝까지 덤비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멸망을 당할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가 악해서 그래요. 자기가 악해서 긴 세월 동안,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악을 행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계속 악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해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는 자기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20절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죠? 악한 자들은, 이번 주 주일 설교에도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잘못된 자들은 예수님도 그냥 내버려둬요. 악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싹,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저는 이런 20절, 9절 이런 게 너무 무서워요. 아, 무섭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구나. 자, 21절 넘어갈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멸절시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매 이제 드디어 가나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를 싹 전멸시키고 전쟁을 그치게 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떤 곤충으로 비유했었죠? 왕벌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왕벌이 너희들 앞에 가서 그들을 멸한다 했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왕벌을 보내주겠다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쭉 나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먼저 이렇게 물리쳤죠.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는 여호수아가 점령에 들어가는 거고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시혼. 이거는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시온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
길앗 절반과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동방 아라바의 바다 염해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자 시혼 왕이 차지했던 땅 이거를 지금 모세가 다 점령해서 차지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옥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옥이라는 왕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었는데 이 바산의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 살르가, 온 바산 및 그술 사람,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며 길르앗의 절반이니 헬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이거를 다 지금 모세가 점령해서 이겼다는 얘기, 이 땅을 차지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자, 모세가 쳐들어간 거죠.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누구에게 나눠줬냐면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쪽에서 모세가 점령한 이 땅을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어요.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한 왕들을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을 건너가서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자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가서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 광야 네겝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이걸 다 차지했어요. 요단강 건너가서 있죠. 여호수아가 무찌른 왕들은 여리고 왕 베델 곁에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이거 지금 여호수아가 다 무찌른 왕이에요.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벳엘 왕, 다부아 왕, 헤벨 왕. 여호수아 엄청나죠? 여호수아, 아벡 왕, 라사로 왕. 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쳐부수고 들어갈 거예요. 생각이 강한 자가 다 쳐부수고 들어갈 겁니다.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의 무론 왕, 악삽 왕, 다낙 왕, 무기또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르암 왕.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무찌를 왕이 전부 몇 명? 31명. 여기를 다 여호수아가 이긴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3장을 볼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엄청 신나는 성경입니다. 우리들에 해당되는 여호수아서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볼게요. 자, 이것을 또 아직까지 정복 안 했는데 이제 정복해 나갈 거예요, 계속. 자, 여기 진실이 나옵니다. 진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요. 늙어요, 안 늙어요? 다 늙어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늙고 120세에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야, 너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이 차지했는데 아직도 얻을 땅이 엄청나게 많대요. 네, 하나님 최고죠. 아직도 남아 있는 땅이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이거 다 차지해야 된대요.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어디냐면 애굽 앞에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을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어디냐?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또 남쪽의 아위 족속의 땅. 여호수아야, 아직도 이렇게 너에게 줄 땅이 많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거 이스라엘이 다 가져야 돼. 이 얘기예요.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어디냐?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돔 사람의 땅이라. 이걸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주실 거라고요. 나 하나님이 그 원주민 가나안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나님 이걸 다 물리치시겠대. 할 테니 여호수아야 너는 나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 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분배해서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이 땅을 여기 앞으로 이 땅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단 저편 동쪽, 요단 건너기 전에 므낫세 반 지파 루벤 갓 족속은 땅을 받았죠.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건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쪽에서 모세가 므낫세 루벤 갓에게 준 땅이 어느 땅을 줬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 헬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앗과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옹의 온 나라라. 이 땅은 전부 다 모세가 누구에게 줬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 가축속에 준 땅이다.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자, 모세가 이렇게 땅을 다 나눠주는데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죠. 왜?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아요. 자, 이번에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준 그 땅을 볼게요. 모세가 루벤 자손에게 준 땅. 그들의 지역은 어디냐면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디본 바못발 벳바알못 야하스 그데못 메밧 이거는 다 모세가 준 땅이에요. 기라다임 신마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 벳볼 비스가 산기슭 베디아스못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 왕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 레겜, 술, 훌과 레바에서 함께 모세가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자, 그 사람 나옵니다.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가운데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자, 이번에는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갓 자손에게 준 땅이 어딘가 볼 거예요. 갓 지파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갓 자손이 받은 지역은 야셀, 길앗 모든 성읍, 암몬 자손의 땅 절반,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을 싹 다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갓 자손에게 이 땅을 준 겁니다. 헬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 벳니무라, 숫꽃, 사본,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었더라. 자, 이번에는 이것도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므낫세 자손이 받은 기업입니다. 모세가 준 거예요. 므낫세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그들의 가족대로 준 땅이 어디냐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개 성읍, 길르앗 절반,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 에드레이를 받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다.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이 땅을 받았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죠.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다.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레위 지파의 기업은 뭐죠?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여호와 자체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어요.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3장까지만 해요. 끝. 네. 자, 오늘 주의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잖아요. 그래서 모세랑 여호수아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한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나안 땅에 있던 멸망당하는 왕들 있죠? 아무리 뭐 시온왕, 바사왕, 옥, 어쩌고저쩌고 왕이 많잖아요. 30개 한 명 왕. 그들은 왜 싹 멸망을 당하는 걸까요? 그들은 생각이 하나님과 달라요. 생각이 의를 행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 족속은 자기가 생각을 했잖아. 아, 이렇게 있다간 죽겠구나. 그래갖고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계속 차지하는 거고 하나님과 생각을 다르게 하면 망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잘 행해야 된다. 말씀 함께 새벽 잠언도 보고 여호수아를 보면서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죠? 하나님이 저것들을 다 싹 너에게 붙여주겠다. 저들을 싹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딱 붙는 방법은 뭐다? 생각을 하나님이랑 똑같이 한다. 생각을 하나님이랑 똑같이 하면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싹 멸해 주십니다. 아, 진짜 하나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삼형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마음, 정신, 생각이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도 은밀하게 행하실 때는 우리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뜻만 따라서 날마다 행할 것을 행하고 온전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잘 지내시고 내일 낮에 1시에 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